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막혀있는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따라하죠.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막혔어요. 자,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나사렛 동리 예수라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또 그 말씀의 지혜가 이제까지 들어보던 전통적 지도자들에게서 듣지 못하던 생명력 있는 지혜와 그 은혜를 듣게 되었고, 정말 생각지 않은 그 생각, 다시 말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이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적인 말씀부터 해서 예수님의 행진은 거침없이 3년 사이에 그 이스라엘 전역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 행진, 복음의 행진이 길이 막혀 버렸어요. 한번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그 장소를 말하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그 장소가 영문 밖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될 때에 그 해당하는 어린 염소 한 마리를 택해 가지고 그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죽이고 나면 이 염소를 그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로 내보내서 사랑하는 그 양떼들, 염소떼들 있는 데서 쫓아내 가지고 광야에서 제물로 죽게 하는 그러한 레위기서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너무나 그 시대를 살리고 죽은 교회를 살리고 죽은 성전을 살리고 죽었던 사람들의 그 심령과 영혼을 막 살려내는 그런 시점에서 강하게 도전을 받은 사람은 역시 종교 지도자,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생명은 없고 그냥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들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그 예수님의 길을 막기 시작했고, 드디어 결집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 행진의 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합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그랬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학자, 로마 군인, 또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사내들인 공회의 여러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사고방식과 철학이 다 다른 사람인데 예수님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 예수님의 세력을 막자고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면서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예수님의 행진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파견돼 가지고 그 해외에서 복음 행진을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창배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에 가셔가지고 막 전도 행진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선교사님의 그 특징이 전도를 많이 해서요. 순수한 복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막 이게 확장이 되면서 그 이루크츠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한 열 몇 시간 정도 떨어지는 그런 도시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일반적인 외국 선교사들이 안 간 지역까지 막 들어가서 심지어는 선교사님을 만난 그 지역의 무당들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무당은 막 그 지역의 의사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뭐 점도 쳐주고 이러는데 그 무당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니까 이 지역이 막 흔들리는 거야.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여기저기서 저 한국에서 온 선교사 때문에 이 지역이 혼란에 빠진다. 이래서 그 우리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정말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행진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1교구에서 14교구까지 전도 행진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발표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교구는 이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그 교구들은 중요한 게 열매입니다. 열매를 공격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열매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세례 받는 자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새로운 가족 등록하는 게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아까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과는 다르지만 아주 다르죠. 다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행사에 끝나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에너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하루 3번 기도하고 다시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헌신 예배 몇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의정부에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세례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점잖은 장로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구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점잖으면 되겠어요? 떼거지로 들러붙어서 강하게 기도해서 그 어려운 가정을 살려내야 합니다. 병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벌이 조그만 벌이 말이죠. 외부에서 나쁜 적이 침투했다 그러면은 이 벌들이 이렇게 일벌들이라도 이게 능력은 없지만 수많은 그 벌들이 그 공격하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그 적을 향해 가지고 엉덩이 꽁지를 걷다 대고 왱왱왱 하면은 이게 뜨거워서 도망가거나 그냥 죽는다 그래요. 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왱왱왱왱. 살아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형식주의자가 아니라면 광명교회가 위선적 교회가 아니라면 교구마다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구마다 병자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구마다 합심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지도자들은 그 형식과 그 틀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지만은 선교사님들한테 그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올려라. 이거 22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형식에 빠지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여기저기 사진 찍어다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 되고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달려가면 내가 찾아가지 않고 당신이 나에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조회를 해가지고 목사님 교구는 얼마 됐습니까? 몇 명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자꾸 하다 보면은 다 어른들인데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눈가림하게 하고 그리고 최선으로 그만큼 이렇게 눈에만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십자가 앞에 살아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장 좋은 리더십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서로 믿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원 없이 쓰임 받으세요. 원 없이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이사 와서 또 저희 교회 혹 성령의 인도로 등록을 했다 할 때에 달달달달 보고하고 뭐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지가 감동돼서 움직여야 돼요. 예?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벽 기도 1시간을 해도 그가 생명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하는데 내가 목사지만은 새벽 기도 나가야지 하는 게 왜냐하면은 성도들도 새벽 나오는데 내가 안 나가면 되나, 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육체가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니까 6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안에 주님, 뭐 성도들은 5시에 가서 6시면은 기도 끝나고 나올 텐데 난 들어가다가 이제 만나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아시잖아요. 제가 지쳐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냥 가겠습니다. 6시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그 남은 거라도 주시다가 또 다른 사람 기도하다가 가는 거 중간에 이어서 또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세례 행진이 이어가길 원합니다. 복음 행전이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생명력이 이어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2년의 역사가 광명교회 뭐냐면 단 1년도 정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막혔어요. 막 복음 행진으로 나가는데 그 복음의 행진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악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의 잘 나가는 그 축복의 길을 막았어요. 오늘 여러분 남편이 축복의 축복을 받고 막 나가는데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었던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의 축복 행진을 멈출 수가 있어요. 이게 짧은 기간에 끝날 것인가 했는데 그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이죠.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지역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방해자들에게 의해서 그 복음의 행진이 멈추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멈춰버린 것도 안타까운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성문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과정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를 되시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뭐 좋은 일 한다고 생명력 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니 그가 저 법에 의해서 그가 죽었다. 여러분, 그 법은 빌라도의 법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살인자를 놔주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그거 조용하게 됐어. 그 이제 예수라는 그 지도자가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예루살렘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울러 12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지만 역시 그들도 공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행진은 끝났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막 개척해서 으쌰으쌰하고 막 부흥하다가 어떤 문제 하나가 탁 걸려서 시험에 떨어지면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결혼해가지고 한 10년간 탄탄하게 그 부부가 협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막 그냥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던 여러분의 가정이 어느 날 잠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아니면은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슬럼프가 걸려버리면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님의 복음 행전은 끝났어, 그 교회 이제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거야, 그 교회 문 닫을 수도 있어, 그 교회 세례 주는 역사가 없을 거야. 요즘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세례를 어떻게 줘? 구원 행진이 멈출 거야, 더 이상 기적 행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씀 행진이 멈추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 의정부 3동에서 제가 지하실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한 5, 6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 성회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순서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가 그냥 하면은 좀 특별하지 않으니까 말씀 성회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하나님은 콧구멍이 기시다 이래가지고 이걸 의정부 전역에 돌렸더니 그 기독교 서점하는 장로님이 그걸 그 서점에다가 비치를 해놨어요. 목사님이 그 특별한 목사님이요? 뭐가 특별합니까? 아니, 전도지에 하나님은 콧구멍이 기시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는 말이 그게 콧구멍이 길다는 히브리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막 싸우다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면 콧구멍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는. 그래서 콧구멍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화가 나면 히브리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처럼 화가 나면은 콧구멍이 씩씩거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화를 안 내신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그 오래 참으신다는 단어를 콧구멍이 기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요. 옆 사람과 좀 인사합니다. 콧구멍이 때로는 좀 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말씀 행전을 하고 제가 막 설교하고 또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제가 다니던 교회 연락해가지고 그냥 권사님들 30명 와달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게 30명 자리를 채워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헌금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하여튼 뭐 말씀 행진 막 하는데 또 말씀하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병자도 막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금요 기도회에 또 밤 12시부터 철야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병자를 기도해주고, 왜? 기적이 멈추지 않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싫어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수많은 능력의 기회 행진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슬럼프에 빠뜨리고 또 여러분의 아내를 슬럼프에 빠뜨리고 여러분 공부 잘하던 자식들에게 화살을 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던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교회가 싸우다가 침체되어 버리고,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령 사단이 여러분의 남편을 쓰러뜨려서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행진이 멈췄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반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것은 다 죽어가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반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인생이 끝났는데 아니야, 다음날 보니까 또 살아있어. 이게 믿음의 반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더 큰 길이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길이 있었다. 고난 속에 더 큰 길이 있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행진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멸시키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의 행진은 끝났어. 예수님 때문에 더 이 도시가 시끄럽지 않을 거야.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세례 행진은 끝났어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면 예수의 복음 행진 끝나고 예수의 기적 행진 끝나고 예수님의 그 구원 행진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의 부활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에 온 여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마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저 김집사에게 성령을 부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 김권사에게 성령을 부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저 박집사에게 목사님과 기도팀과 신방팀을 계속 40일간 보내면 저 가정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최대의 구원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구원이 아니라 60만 명을 구원하고 60만 명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면서 60만 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축복자가 되어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의 군사도 이겨버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째 우리가 축복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바다가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째 자연 환경이 우리를 거부하는가? 하나님, 이 바다가 우리의 구원 행진, 60만 명이 구원받으러 지금 나가는데 60만 명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60만 명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60만 명이 부흥해야 되는 이런 거대한 대행진에 어떻게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에, 모세야,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다.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너는 그 바다만 보이지, 바다가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지, 바다가 너의 행진을 가로막은 거야? 아니야, 나는 신이야.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 눈으로 그 바다를 보니까 그 바다 속에 60만 명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뉴스와 이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을 여러분은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진실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상을 보십시오. 결코 그 세상은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거는 네 눈으로 본 거야.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김집사 끝 안 났어. 그 나라 끝 안 났어. 그 교회 끝 안 났어. 그 고난 속에 길이 있어. 그 길은 하나님이 길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모세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 속에 큰 길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죽음 속에 더 큰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숨어 있었는데, 그 십자가 속에 숨어 있던, 골고다 속에 숨어 있던, 무덤 속에 숨어 있던 그 하나님의 큰 반전은 부활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영문 밖에 죽음 속에 큰 길이 숨어 있다. 더 큰 부활의 길이 숨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손댄 기업이 이와 같이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역설적인 길인데, 목사님, 우리 가정이 살아날 길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이 뭡니까?
모세와 더불어 60만 명이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예수님이 길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것만 쫓아가지 마, 오병이어 기적만 먹으러 가지 마, 예수님 만나서 영광 받으려고만 하지 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라.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앞서 있는 작은 목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축복된 것만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왜? 알맹이는 고난이거든요. 알맹이는 십자가거든요. 알맹이는 금식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작은 목자가 되고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데 왜 과거에 30년 전이 더 뜨거웠어요? 그때는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그때는 아주 작은 자였는데 왜 그때 기도할 때 병이 났고, 왜 그때 기도할 때 암병이 고침받고, 왜 그때 기도할 때 백혈병에서 고침받았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겁신하고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껍데기만 남았잖아. 고난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고난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고난의 신앙을 추구하세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고난주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사회 보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어떡하고 설교하고 누가 얼마 받고 누가 뭐 영광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한국교회의 고난주간에 진정으로 영문밖에 나가 예수 죽을 때 죽은 자가 누구이며 예수 영문밖에 죽을 때에 죽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죽어가는 고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그 치욕을 지고라고 하는 것, 주님의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7명의 사도행전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뭐 회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부회장 하려고 그랬어요? 총회장 하려고 그랬어요? 직분과 감투에 미쳐가는 한국교회 속에서 오늘 스데반은 다 내려놓으면서 나는 그 직분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장, 내가 부회장, 내가 총회장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교회에 돌 던지지 말고 나에게 돌 던지시오.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모든 화풀이를 나에게 하시오. 모든 불평을 나에게 하시오.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시오. 나에게 침을 뱉으시오. 나를 조롱하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왜 죽으셨는지, 죄 없이 왜 침뱉음을 당했는지, 왜 죄 없이 조롱을 당했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다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저들의 채찍을 맞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죽이셨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제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며 영문 밖으로 나가 제물이 되어 나의 생명을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은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아직 훈련생입니다. 안드레는 아직 부족합니다. 야고보 아직 부족합니다. 요한도 아직 부족합니다. 도마도 부족합니다. 마태도 부족합니다. 바돌로메도 부족합니다. 주여, 제가 조금 앞서 깨달았으니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위대하다고 봐요. 왜? 최남수 목사 다시 능력을 받고 싶어, 다시 전도 행전이 시작되기를 원해, 많은 사람이 세례받기 원해. 그렇다면 너 스스로가 다시 첫사랑 고난의 길로 돌아가라. 여러분, 길이 없었다고 했는데 내게 닥쳐온 고난이 바로 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이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속에 부활의 길이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구원의 길이 숨어 있었고, 예수님의 조롱받으심과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속에 생명의 길이 숨어 있었고, 죄사함의 길이 있었고, 능력의 길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성화되는 길이 있었고,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길이 있었고, 비전 성취되는, 말씀 성취되는 길이 있었고, 세계화의 길까지 그 고난 속에 다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전혀 제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대구에서 기도자 학교를 하고, 또 지묘교회 가서 3일간 말씀을 전하면서 지쳐있는 육신 속에 시간 나면 쓰러졌고, 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고, 전혀 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꿈속에서까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얘야 다른 거 없다. 이번 주 설교는 고난으로 돌아가야 된다. 고난으로 돌아가야 된다. 화려한 거 너무 쫓지 마. 유명한 거 쫓지 마. 껍데기 쫓지 마. 야, 껍데기 쫓다가 너 생명력 없으면 거지되고 망신당하고 조롱받는 거야. 여러분, 껍데기를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껍데기는 부셔버리고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자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수목금 6차 3일 금식기도회가 있으나,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번 6차 3일 금식기도는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6차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6차 3일 금식에 먼저 담임 목사인 내가 저는 심장 스텐트를 해서 지금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맑게 하는 여러 가지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내가 금식 기간에 먹어야 할 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니까 대신 권사님들,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하게 좀 해주시고, 여러분,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데 주인한테 음메 얘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하게 음매거려? 그래서 통역관 데려다가 이 양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얘가 심장 스텐트를 해가지고 좀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죽어가면서도 약 좀 달라고 합니다. 예. 아니, 죽을 애가 무슨 뭐 약이 필요하겠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3일 금식기도가 우리 교회가 고난으로 나가는 길이 되길 바라고, 광명교회가 껍데기가 너무 부풀어 있어요. 과장되어 있어요. 과장 광고하고 있어요. 광명교회 껍데기를 부셔버리게 하시고, 누가 이 교회를 과장하여 너무 자랑해버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자랑하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행진이 멈추지 않는 것이며, 세례 행진이 멈추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행전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다시 추스려서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다 못해 저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안 죽으니까 3일 금식합시다. 맨 앞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슬리핑백 가지고 나와서 맨 앞에 성도들 보는 데서 그냥 자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어느 목사님은 체질적으로 3일 금식이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 담임 목사, 장로님 계셔도 그냥 힘들면 그냥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기도하세요.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의 몸을 들여서 3일 금식을 고난스럽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 형편이 다 3일을 온전히 금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이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형식적으로 우리 7번 금식했다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다가 말고, 자기는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교회 3일 금식한다 자랑하다가 날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 자기의 3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3일 금식에 남편이 살아나는 열쇠가 있길 원하고,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에 이 3일 금식 속에 길이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달려드세요.
달려드세요. 붙잡으세요. 순종하세요. 3일 금식에 매달리세요. 그 3일 금식 속에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요. 할렐루야. 죽어가던 자가 살아날 생명의 길에 3일 금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작은 하나 이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광명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디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난의 길을 가세요. 고난의 길을 갑시다 할 때 아멘이 없었던 것은 묵묵히 올 곳이 왔구나. 우린 다 이심전이 다 통하잖아요. 견뎌내서 다음 주에 만나면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아사셀 염소의 존재를 설명하고 마칩니다. 레위기서 16장 10절 말씀, 레위기 16장 10절 말씀 나가시길 봅니다.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목사님, 레위기 16장 10절에 그 아사셀이 이게 뭐고요? 또 왜 염소는 염소인데 제비 뽑는 건 사람이 뽑는 거예요? 염소도 제비 뽑아요? 염소도 제비를 뽑아요. 속죄일이 되면은 염소 2마리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은 제비 뽑히면은 넌 하나님의 염소. 그러면 한 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염소. 반대가 아사셀의 염소. 이 아사셀은 사탄, 악마, 마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셀의 염소로 택함 받은 그 염소는 이제 제사장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광야 바깥으로 버려집니다. 같이 살 수 없어요. 광야로 버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건 지금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좋아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저 아사셀 염소를 저 제사장이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 아사셀 염소의 역할로 그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저렇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염소가 되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않으려면 어느 장로님은, 어느 목사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3일 광명의 금식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을 쫓아내는 금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지역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금식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의 길에 대한 정의를 저는 바꿨어요. 그렇구나. 고난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성공, 고난이 있으면 실패? 아니라, 고난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거, 성령께서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령께서 당신을 십자가 짊어지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택함 받은 거요, 능력이요, 부흥이요, 민족을 살릴 사람이. 그런 3일 금식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 3일 금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영광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죽어간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하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고난 속에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불평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고난을 직면하고 뭐야, 이 고난이 도대체 뭐야? 그러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란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 내가 너 살 수 있는 열쇠를 넣고, 그 고난 속에 능력이 있고, 그 고난 속에 네 면류관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 번씩 외치고 마칩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고난의 길을 가라. 좀 때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주기적으로 고난의 길을 확인하고 가세요. 그러면 능력받고 일어나고, 또 겸손하고 능력받고 일어나고, 겸손하고 능력받고 일어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사이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일 금식에 힘이 들지만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성전에 내 3일을 바치겠습니다. 받아서 가정 살리시고, 내 금식 받아서 도시 살리고, 나의 금식을 받으시고, 광명의 기도 행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새가족 행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세례 행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적의 행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눈을 어떻게 봐요? 아, 그 광명교회 김집사 지금 고난 무지하게 받고 있는데 실패한 거 아니야? 초라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곧 일어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반전으로 내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전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